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46장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46장 9절 10절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4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귀한 말씀,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순종해 나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다가 제목을 교인 계급이라고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교회 계급, 교인 계급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조직 내에 사람의 낮고 높음의 그 단계를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을 우리 흔히 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쉬운 것이 군대 계급입니다. 계급에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사회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계급이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직업이 뭔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부자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가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룹이 나누어져 가지고 계층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인 그런 계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계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는 계급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계급이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교회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신앙 잡지를 하나 읽었는데, 어떤 교회 장로님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기사화해서 올려놓은 글인데, 다른 것 없었어요. 그 장로님이 인터뷰의 대상이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땅에 사는 분인데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그게 주제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요? 교회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새땅에 사는 돈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됐다는 것이 소식지에 실릴 정도의 한국 교회의 타락함 같은 것들을, 제가 타락함이라 제가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사화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과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엄연히 교회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을 무시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돈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지니까 기사에 뜨게 되어지는, 소식지에 뜨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장로님들, 우리 안 그렇지만 어떤 교회에는 장로님, 권사님 한 번 되려면 헌금을 수백만 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종종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교회들은 수백만 원도 안 되고 수천만 원씩의 헌금을 해야지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남의 일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부분인 것을 봅니다. 그것 견디지 못해서 장로 포기하고 다른 교회로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계급을 만들고 있어요.
있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있는 사람이 뭐 어떤 직분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계급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급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급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끼리 계급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거기에 틀에 맞춰가고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서울 인사동에 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오래 전에 개척이 된 그러한 교회라고 합니다. 1800년대에 건축이 됐는데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의 1차적인 전도의 대상이 백정들이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요즘도 그렇지만 없이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백정들이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백정들이 막 신자로 막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양반도 같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교회가 좀 더 커지다 보니 이게 보게 되어지니까 장로를 선출해야 되잖아요. 장로를 선출했는데 이게 백정이 장로가 된 겁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양반도 있는데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백정과 양반인 내가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 백정이 장로가 되어진 겁니다. 양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우리 못합니다. 뛰쳐나갔습니다. 찢어나가서 교회를 하나 새롭게 지었어요.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1800년대였으니까 그때는 양반 쌍놈이 여전히 사회적인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때니까 인정을 해요.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교회가 이런 계층, 이런 계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회개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다 쳐도 시대가 그런 시대였으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교회 하나가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교인들 사이에 회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면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경상도의 어떤 가난한 사람이 벌어먹기 위해서 흘러 떠돌다가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면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 마방의 마부로 취직을 합니다. 모승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모승이 되든 말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덕삼이라는 김제 최고의 부자집에서 운영하는 마방에서 모승 사례를 시작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자익이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도 이 김제의 촌의 이 부자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집을 예배 초소로 사용하게 되어서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요. 좀 부흥이 되어지면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수원 땅을 내어놓고요. 거기다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금산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납니다. 교인이 점점 지나서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장로를 뽑게 되어 장로를 선출했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조덕삼은 최고의 부자고요. 자기의 사랑채를 교회로 내주고 그것도 모자란 몇 년 뒤에는 자기의 땅에다가 교회를 지었던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모승이었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아니
이자익이라는 모습이 선출이 된 겁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 큰일 났다. 자기들이 뽑아놓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일어나서 이자익이라는 이 젊은 이 일꾼 너무나 훌륭한,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을 우리 교회 장로로 모시고 제가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장로 한 사람을 다시 뽑게 되어졌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돈을 털어서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이 된 다음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자기 모습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보시게 되시면 아주 유명한 교회 하나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 짐작해보는데 규모적으로는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교회는 아니었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엄청난 이 기독교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시면 이름이 몇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에는 지도자가 되어졌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제껴둔다고 쳐두치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껴둔다고 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제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라고 말합니다. 니게르라는 얘기는 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고 있는 흑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니게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짐작해본데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게르라 하고 있는 시몬과 라고 말하고요. 자,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거 더 나가서는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이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초대교회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의 구성원이 노예 내지는 하층민 출신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귀족 출신이었던 미나엔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노예 출신도 있었고 흑인도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흑인도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는 계급을 만들고 있는가? 왜 교회는 사회적인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어줄 수 없는가? 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은 장로님이 되어줄 수 없고요, 뭔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수천만 원씩의 수백만 원씩의 헌금을 해야만 자격을 획득하게 되어지는가?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급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계급입니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 우리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집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계급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는 은연 중에 우리는 내 입으로는 계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이기적으로 사회적인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 교회에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요.
이름을 제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유명한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뭔 교회 행사였던 것 같아요.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대상에 불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돈 내기만 하는 겁니다. 다 돈 내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시던 그냥 보고 있는데 제 얼굴이 확 끓을 정도의 민망함을 제 마음속에 느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한 가지 가지고 그분을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힘 있는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분위기를 형성해 가야만 되어지는 그런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에스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바벨로니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진 상태,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다 파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성물은 다 그냥 빼앗기고 다 없어진 그런 상태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다 폐파가 되어지고 멸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씌워질 그런 시간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시 씌워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46장에 있는 그런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6장에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9절, 10절 제가 2절만 떼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삼았던 건 아니고요. 10절 말씀 있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46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란 얘기는 왕입니다. 왕이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롭게 지어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할 것인데 그때에 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어질 텐데 왕도 무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무리가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때도 무리와 함께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는 것 같은 내용이지만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만약 하신다라면 10절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이 10절 말씀 속에 담겨 있겠어요? 너 왕이지만 그리고 너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높은 사람의 왕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너도 똑같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너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 속에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내가 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이 10절 말씀의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성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나 왕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왕이지만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내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지나지 않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 많은 계층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이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왕도 무리와 똑같다라고, 왕도 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계층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더 높고 어떤 사람은 더 낮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유명한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드릴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라치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그 당시 야고보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고보의 경험상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에 이 문제를 여기에 짚고 있는 겁니다.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해서 회당, 유대인 회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이 뭔가 모임을 가져야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해야만 되어지잖아요. 그래 그 이후에 바빌론 포로 그 이후에 어느 시대부터인가 자기들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회당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회당입니다. 아주 화려해요.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의 이 예배당보다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아주 그냥 장식도 많이 하고 분위기는, 이 모양은 우리 교회당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인 아주 화려하게 막 장식해놓은 그런 모임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걸 회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회당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회당에는 특별한 좌석이 있었다고 그래요. 최찬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좌석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앉느냐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교회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내거나 뭔가 대접해야 될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 앉히는 최찬이라는 특별한 좌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좋은 자리가 그 최천이라는 그 특별한 좌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읽어보시게 되시면 너희들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평등한 하나님을 섬기며 평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은은중에 교회에서 이 계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적응해 가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분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런 분위기를 교회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빵살이하는 어떤 분이 장로가 되어졌는데 그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빵살이하는 사람이, 돈 없고 가난하고 집도 없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지느냐고, 그것이 기사가 되었던 이야기거리가 되어지는 이 현시의 한국교회의 이 모습,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냐? 네, 저 왕입니다. 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해도 내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도 그 무리에 섞여서 들어오고 무리에 섞여서 나가. 너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내 앞에서는 너는 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에 지나지 않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의 평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잘 배우나 못 배우나,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가난하나 부자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지어보면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을 겁니다.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무게가 더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왕에게 말하고 있는 너도 왕이지만 그러나 내 앞에서는 너도 똑같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나이가 좀 더 많든 내가 나이가 좀 더 어리든 내가 조금 더 돈을 갖고 있든 못하든 어떤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하든 헌금을 더 적게 하든 어떤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신분을 높이는 이유, 내가 대접받아야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신평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더 높더라고 나는 교회에서 더 인정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더 낮은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백정의 장로가 되었다고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며 진제 금산교회는 모습이 장로가 되어졌는데 모습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교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건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야 될 건지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먹고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내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가능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 얼마나 교회가 숫자가 많고 얼마나 예배당이 화려한가라는 것이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신평교회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그리고 신평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평등하고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야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